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본부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네요, 그죠? 우리 언제 더위가 끝이지요, 그죠?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다니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죠. 그 행한 것을 기록하면은 그 기록물을 이 세상에 두고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록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부족하죠. 근데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빼버리죠. 빼버리고 아주 특별한 거, 특정한 거, 이거 한 7가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온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죠. 이거는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물의 질을. 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바닷물 위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또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타고난 운명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많은 사람이죠. 그에 대해 설명이 좀 나와 있죠. 8절 먼저 봅시다. 8절, 이후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근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길가에 앉아있는 근인, 앉아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구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있죠. 물을만 하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타고난 병도 또 살아가다가 불행이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불행이고로 죄로 이래 등식을 성립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는 없겠죠. 태어난 사람이 뭔 죄가 알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럼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부모의 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는 유대 간섭을 보면은 부모가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죄 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부모의 죄입니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장애인이나 그죠?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불행한 일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기형아나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불행 비극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주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괜히 핸들을 잘못 돌려가지고 쾅 박았어요. 그 차도 망가지고 몸도 많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셔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사거리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참 저 사람은 안수 집사지만 참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거기에다 왜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죠.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뭐가 꼬이고 안 되고 그러면 실타래처럼 꼬여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것까지 다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그건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날 상대방 운전수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 왜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좋은 시각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참 교훈된 말씀이에요. 사사건건 우리 인생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물론 관여하시면 좋겠죠.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십니다. 성경을 세밀히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은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 눈에 바를 때 시각장애인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침을 갖다가 뱉어가지고 진흙까지 이겨가지고. 그럼 침은 그렇게 더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입에 있잖아요. 또 항체 역할을 또 해요. 항문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오만 가지 박테리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먹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다 소독하고 걸러내는 거는 침이 하는 거, 침이. 여러분, 남이 침 한번 탁 뱉는다고 해서 내 얼굴에 묻었다고 해서 그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입에도 있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석 한번 닦고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기니까 이게 시험이 되겠죠. 이 시각장애인은. 그죠? 말을 뭐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침을 뱉다가 진흙을 위에까 바를까? 시험 되고 말죠. 또 흙이 있죠. 진흙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그 참 약이 귀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때는 농기구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갱이, 삽 이까지 일을 했어요. 그죠? 그 낫을 많이 쓰니까 그걸 갖다가 숫돌에 갈아가지고 지푸레에 갈아가지고 쓰잖아요. 그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하든가 뭐 잘못해가지고 손을 자주 베요. 베이면 급하면 뭘로 씁니까? 피가 질질 나는데 흙이에요. 흙. 보드라한 흙을 갖다가 다 뭉쳐 놓는 거예요. 이거 바르면은 지혈도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요. 흙에도 항체가 있는 거예요. 소독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비위생적인 것이 아닌데 이 시각장애는 비위생적인 것을 내가 바른다 하고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 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더 시험이 되죠.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걸어가려면 시각장애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히브리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이 못에 물이 솟아 흐르거든요. 이 물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이란 골짜기에 샘물 근원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히스기야 터널이라 해가지고 다 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는 폭이 딱 사람 한 사람 지나갈 폭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부닥치면 비껴가야 되겠죠. 그럼 물 양은 어떠냐 하면은 이 종아리 절반 정도로 흐를 양이에요. 그 물이 계속 끊쳐지지 않고 그럽니다. 밖에는 외적들이 다 둘러싸우면은 안에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서는 모르지만 이 길이가 한 700m에서 1km 정도 된답니다.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성된 사람인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한 40은 넘어 보여요. 근데 40년 동안 길에서 구걸하면서 지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래 하라 하는 대로 하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천국을 본 것 같아요. 천국을 본 것 같잖아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시각장애인 본인의 말은 내가 그러라 I am he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했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난 몰라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신랑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냥 씻은 것 뿐인데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 말이죠.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갔을까요? 이날이 또 안식일이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 병을 고치니까 말씀이 생긴 거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을까요? 침을 뱉어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겼잖아요. 여기 일이라는 것이죠.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앞불사. 그죠? 예수님께서 또 실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잖아요. 항상 옳고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비를 걸 필요가 있어요? 시비를 걸면 안 되죠. 그냥 막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눈을 멀게 해버리지. 시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일 놈들이지, 그죠? 예수께서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다는 것이죠. 쟁론도 할 만하죠. 그렇죠?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하는 건 너무 약하죠.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최소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요게 문제죠.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참 여기 아주 못된 버릇이죠.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또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아니 우리 아들이 나이가 한 40 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병이 눈을 뜨게 된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내 아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면 못 사는 것이죠. 경제 모든 것을 스탑시키거든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죠. 부모도 회피하죠. 살아가려니까 대답을 회피하죠.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는 법정 용어 같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잡히면은 뭐 이렇게 붙잡혀 가면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말해 그러죠. 피의자 신분으로 갔다든지 증인으로 갔다 그러면 똑바르게 말하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말과 같은 것이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저 사람 누구죠? 예수님 보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그러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시각장애인이 말 잘하죠? 말도 잘해요. 그렇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누구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 억식이 거룩한 자, 그죠? 억식이 훌륭한 줄 알지만 누구 제자가 더 훌륭해요?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더 훌륭한 것이죠.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사안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 집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시각장애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걸 몰라요? 글쎄 그걸 정말 모른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럼 누가 더 잘 알아요? 시각장애인은 참 아는데 그때 지도자들 안다는 사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깜깜한 무소식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보다 더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 가운데 났다는 것은 너는 지금 아직도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요 지금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죄 이꼬로 불행. 요 죄가 뭐냐면은 너희 부모가 부정한 성적 관계로 인해서 너를 낳은 거, 너가 지금 죄를 타고나지 않았냐? 요 소리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놓고 태어나서 우리를 네가 가르치려느냐 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들었는가 봐요, 그죠? 가르쳤냐 하고 이에 이제 쫓아내어 보내버립니다. 쫓아내어 보내버리죠. 시각장애인을. 앞도 못 보는데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그죠?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쫓아냈다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공동체 무리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문중에서 쫓겨났다든지 또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쫓겨났다든지 쫓겨난 적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쫓겨난 적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줄 징조입니다.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주시죠. 그거 보세요.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시각장애인이 참 이 마음이 괜찮죠.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기가 병이 나았다 해서 뭐 우연히 나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자 하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한의 신학이 묻어나오죠. 누구시냐? 이거 주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또 이야기했죠. 믿나이다. 여기는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은 믿나이다 주여로 번역하거든요. 여기는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했죠. 믿나이다 주여는 피소티오 키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소티오 키리에 헬라어로 믿나이다 주여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안 그래요? 그렇지, 맞잖아요. 어떤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된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이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기다리죠?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기득권자, 교만한 자, 잘 나가는 자, 가진 자, 뭘 좀 안다 그런 사람, 뭘 본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심판합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신가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보니 봤다, 하나님을 들었다, 나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맨날 하나님을 봤대. 참 신기하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읽어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그걸 봤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또 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신기하구나. 하나님을 봤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귀가 예민합니다. 귀가. 모든 입력이 어디에요? 귀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는 물론 점자 성경을 읽잖아요. 더듬어 가지고 그렇죠? 점자 성경. 앞을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는 전부 다 한센시 병자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병이 악화되기 전에는 어때요? 이 눈이 안 멀었을 거 아닙니까? 좀 눈도 침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눈으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럼 점자를 읽잖아요. 그럼 손으로 읽습니다. 더듬어 가지고 읽어요. 또 손도 무디잖아요. 그럼 발로 읽습니다. 발가락으로 더듬어 가지고 읽어요. 그럼 발도 이렇게 묻으시죠? 그럼 뭘로 읽느냐? 혓바닥으로 읽어요. 혓바닥으로 점자 성경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 혓바닥을 읽다 보면 침이 보이잖아요. 그 침을 닦아내면서 점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점자를 더듬으면서. 그냥 성경을 먹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은 뭐 다 돌아가시겠죠. 신구약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소록도에 정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과.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묻더래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외워보시오 그러더래요. 갑자기 물으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암기를 못했더니 병신들 그러더래요. 그것도 못해요. 누가 병신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병신이잖아요. 멀쩡하게 눈 딱 뜨고 대충 뭐 근성으로 알고 말이야. 봤다 그러고 한다 그러고. 그렇다니까. 이 소록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 맨날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도 안 보면서 그렇죠? 참 부끄럽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는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 그럼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 본다는 사람보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아이고 참, 그렇죠? 꽃같게 까꾸름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자기네들 그래도 거룩한데 말이야. 우리까지 소경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좀 모순이 있죠.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그저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니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제대로 물어봐 모르면서 안다는 거예요. 뭐 히브리 헬라 좀 한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따져 물어보면 몰라요. 써라 그러면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몰라요. 알아보죠. 누가 몰라요?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 정상인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고 두 눈 똑바로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나? 제발 좀 알아봐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눈 부릅뜨고 뭘 봤느냐? 뭘 봤어?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면 인격적으로 이어야 되잖아요. 말로. 보고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려면 인격적인 기초가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누가 그래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오늘은 뭐 다를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뭘 좀 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알고 본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대화 중에 시각장애인하고 대화 중에 어때요? 자기네끼리 또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논쟁에 논쟁을 하고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욕이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모릅니까? 주여 믿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믿나이다. 믿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생활 하잖아요. 믿을 것을 믿어야지. 믿을 것을 믿을 기회를 놓쳐보십시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믿을 것을 믿어야 되잖아. 여기 시각장애인은 뭐 믿는다고 해서 성경 66권 말씀을 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몰라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게 뭐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 그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믿고자 하는 마음.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단일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면서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훈되는 말씀이 뭐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9장 다 읽을 거 아닙니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태어날 때부터 기형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또 살아가다가 장애인이 돼야 안 돼요. 그런 불행을 꼭 죄와 연결시킬 거예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왜 하나님을 끼워붙입니까? 그런 교훈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불행과 비극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교훈이 되죠.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무조건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과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 주신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중요한 일은 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잘못되면은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타고난 운명도 초월해서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불행처럼 있던 것이라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